오늘 정면돌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6월 달에 지금은 제2연평해전이라고 불리는 서해교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아마 잘 관심을 안 가지셨을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6명이나 전사하고 또 19명이나 부상했던 굉장히 큰 전투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군복무 중이었는데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전군의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복무하는 장병들이나 해군 함정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유서를 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심각한 마음이 되어서 부모님께 전화를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그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군대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전쟁이라는 것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막상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군인의 신분으로 있는 한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우리가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어떻게 버텨가고 계십니까? 전쟁 중이시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도 얼마나 전쟁이었습니까? 돈 벌러 갈 수도 있고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또 벚꽃이 절정이라고 하는데 꽃놀이 가고 싶은 마음도 다 뒤로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전쟁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무런 걸리는 것도 없고 부딪히는 것도 없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다면 내가 정말 성도인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성도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왜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고난이 따를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적 전쟁이고 고난일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고생하는 것,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고난은 세상 사람들도 다 받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고난이고 영적 전쟁일까요?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고난과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에게 있는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때문에 힘들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사람이 나에게서 뭔가를 불의한 방법으로 뺏어간다든지 나를 무시한다든지 억울하게 대한다든지 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면 됩니다. 갚아줘도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며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방법이죠. 돈 때문에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예배고 뭐고 그냥 당장 돈 필요하면 돈 벌러 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돈이 어려우면 나에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든지 아니면 돈을 좀 어떻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것이 조금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택하지 않고 예배보다 돈 버는 자리가 우선이 되지 않고 싸워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으실지라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신다면 누구든지 이 영적 전쟁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전쟁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습니다. 오늘 싸워 이긴 것 같은데 당장 예배의 자리만 떠나가도 또다시 유혹들이 찾아오고 시험거리들이 오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 정도면 됐지 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끝없는 전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정면으로 돌파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요, 굉장히 준비할 때부터 힘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사탄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둘러가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냥 여기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 마음 편하게 듣고 집에 가는 거.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밖에는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머리에 기억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의 어떤 승리하는 길이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앞의 내용은 율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뒤의 내용은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요약한 것인데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원인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해결하신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어떤 힘과 결단과 결심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힘든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방법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미처 죄를 지은 것은 이제 뭘 지냈어요? 제사를 지냄으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내 죄를 지고 그 양이나 소가 죽음으로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구약시대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아시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저주하셨던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굉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다가도 안식일이 되면은 그냥 칼을 맞고 죽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그 안에 없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거기에 없었기에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죄의 문제.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잠깐만 그냥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한 것도 아닌데도 살짝만 빠져들어가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죄 짓는 자리에 가서 죄 짓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와 그 죄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의 모습과 이 자리를 떠나서의 우리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도 정말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육신적으로는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그 정답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함께 계세요?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보혜사는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죄에서 승리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몇 시간 기도하십시오. 몇 시간 성경 보십시오. 착한 일 하십시오. 남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는 진짜 경험하신 분이 아니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길은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적인 능동과 전적인 수동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따라 행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전적인 능동입니다. 100% 내가 인생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행한다는 단어는 걸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이 걸어간다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 규범, 지켜야 할 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법은 어떤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규범이 되고 법이 되고 지켜야 할 말씀들을 알려주실 때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따가 제가 잠깐 찬양을 드릴 건데 그 찬양이 이제 로마서 7장 마지막과 로마서 8장 처음의 내용을 가사로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끌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면 잘 산다, 그런 법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좋은 것이다, 그런 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확실하게 심겨져야 될 법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에는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수련회 가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면 이 자리에서만 성령을 받고 이 자리에서만 믿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셔서도 성령을 따라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 분노와 혈기와 생각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때로는 불화가 있고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고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때에도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야 할 법은 바로 이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해지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따라야 할 법이 어떤 법인지.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간구하셔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비록 이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다시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오늘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심해서 지금 벌써 4월인데요. 연초에 결심하신 거 지금까지 지키신 분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그 모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악습을 끊어버리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용을 기억하려고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기억은 안 나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100% 최선을 다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기만 하면, 시작만 해도 여러분, 성령께서 그 다음에 내 등에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기만 내가 지고 있는 거지 하나 무겁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심해서 어떻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단해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되냐고요? 이렇게 아마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조금 확실하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하면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곳,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임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나가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기도여야 하는가? 여러분, 성령을 단순히 죄를 이기는 어떤 장치, 단순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무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삶에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 목사의 약속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정말로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공사도 다 새로 했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에 불이 났습니다. 활활 타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벽돌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눈에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는 불에 타도 타지 않을 줄 믿고 여기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시겠습니까? 도망가셔야죠. 할렐루야. 불 나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 눈에 보이면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고요. 똑같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안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이고, 죄가 여러분 그렇게 무섭다는 이야기가 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죄가 무서운지 모르고 말씀에 그렇게 얘기한 거를 못 믿고 코웃음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었다 하고 집에 가서 똑같이 드라마 보고 놀고 먹고 즐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마시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관심을 가지고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순종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때문에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나신, 소천하신 한국대학생 선교회 총재를 지내셨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이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김준곤 목사님의 제자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흥운동에 거의 한 70년대 부흥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한 15년 전에 대학 시절에 이 김준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80, 90세 된 어르신 목사님이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하러 나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고 기운은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이분이 설교하러 올라오실 때마다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백문일답이라는 것인데, 목사님은 물어보고 앉아 계신 분들은 대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물어보는 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센스 있는 분들은 벌써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능력은 누구십니까? 나의 부활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진짜 의미는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은 누구십니까? 잘하시네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확신이 없으면은 안 나오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요 주인이요 소망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대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지만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 굽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바보 소리 듣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이게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파하지 않으면 이 죄악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오늘 호시탐탐 저 문 앞에 엎드려서 예배의 당을 나가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붙잡아가지고 죄의 자리로 끌고 가려는 그 마귀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면 돌파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실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100% 전적인 수동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이 100% 전적인 능동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되면 그랬으니까요.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내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래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삶과 말이 다르지 않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고 내가 그야말로,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주둥이로만 믿으면 여러분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올라와서 주둥이로만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제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100%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말과 삶이 일치가 안 돼요.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전쟁만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온전히 따라서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내가 다스리는 게 잘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잘 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계산해 보셔도 이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두 글자로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삶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기쁨이, 내 안에서 생길 수 없는 기쁨이 샘솟고 내 안에 절망밖에 없는 그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볼 때는 절망과 낙심밖에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소망이 넘치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다 약속해 놓으셨는데,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구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늘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온전히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100%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템포를 좀 늦추셔야 됩니다. 삶의 템포를 늦추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죄가 많아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착하게 사시거든요. 그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성령에 대해서도 아는데 너무 바빠서 거기까지 신경이 안 갑니다. 원래는 거기에 내 온 신경이 붙들어져 있고 나머지 다른 일들은 그 안에서 해야 정상인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너무 바쁘니까요. 돈도 벌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24시간 동안 감시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내 자녀의 인생이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잘 되던가요? 그 아이가 내가 감시한다 그래서 나가서 나쁜 짓을 안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죠. 그럼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제대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그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함께 가는 것보다, 내가 그 아이의 뒤를 챙겨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의 인생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고 구역장님이 아무리 전화를 해가지고 나오라고 한다고 여러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붙드시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옵니다. 밥 사준다 그래도 안 나오던 사람이 도시락 싸들고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설득돼서 그렇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그 역사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정면 돌파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루고 미루면 영원히 못하는 것이 이 정면 돌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설교인데 사실은 근데 어렵지도 않죠. 복잡하지 않죠. 단순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삼국지에 보시면 조자룡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조운. 근데 이 장판파라는 곳에서 유비가 백성들을 이끌고 피난을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뒤에는 조조의 군대가 막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데리고 가니까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잡혔어요, 결국. 조조의 군사들이 막 백성들을 도륙하고 다 죽어나가는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비의 아내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그 난리통에 잃어버렸습니다. 이 조은이라는 장군이 막 포위망을 뚫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주인의 곁에 와보니 그러니까 왕비와 왕자가 없어진 겁니다. 이 조은이 어떻게 하냐 하면요, 뒤로 돌아서 다시 조조의 80만 대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유비의 부인이 자기까지 데리고는 못 간다 하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우물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버리고 조은의 품에는 그 자기 주인의 아들 아기만 남았습니다. 이 아기를 어떻게 해요? 손에 들고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가슴 속에다가 집어넣고 아기를 칭칭 헝겊으로 동여매고 그 위에 갑옷을 입고 그 다음 창을 들고 말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80만 대군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는 살짝 어떤 충격만 있어도 화살 끝 하나만 맞아도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은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적의 깃발을 빼앗은 것이 50여 개고 적장의 목을 벤 것이 70여 개다. 그렇게 삼국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주인의 아들을 지켜야 되니까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엄마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엄마는 아기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 자동차를 든다고 하잖아요. 그 힘이 자기 힘입니까? 아니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힘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는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성령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아기처럼 연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한, 품에 안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자꾸 죄에 쓰러지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을 가면 이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진짜 해답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정면 돌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감동이 있어서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가사는 아마 띄워져 나올 텐데,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의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오히려 행하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으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날 사로잡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 밖을 나가시면서도 여러분 죄악은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는 길 외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길 외에는 그 전쟁을 이기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뒤덮여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죄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함이 아닌 내 한 몸의 이 죄악된 육신의 모습조차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찌하겠습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내가 다친 줄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죄악의 허물과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과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들렸고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도 있었는 줄로 아오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죄악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세상의 유혹도, 모든 권세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약속대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문 밖을 나가자마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는 사탄 마귀와 죄의 권세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말로, 위로의 말로, 그냥 좋은 말로 듣고 갈 수도 있지만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참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